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고 죄악 가운데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지만 다시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다시 입술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우리 자신은 다시 세상 가운데서 죄악에 노출된 삶 속에서 끊임없이 다시 한번 딜레마에 빠지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도려내고 깨끗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나아간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통 우리가 주일 설교를 듣고 집에 가면 우리 이 뇌가 무슨 뭐 천재가 아닌 이상 아무리 천재라 그래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적어야 돼요. 제가 원래 설교를 잘 적지 않는데 지난주 설교를 적었어요. 또 왜 적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지난주 설교가 뭐였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였는데 저는 모르죠.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해오셨대요. 그러셔서. 왜냐면 지금 최근에 강남에서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강남에서. 서울 강남. 딴 데가 아니고. 뭐 서울 강남 하면 다 아시잖아요. 큰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단 아니에요. 그 교단 목사님이 러시아에 2015년에 10월 달에 러시아 한인 선교사 협의회가 6년 만에 창립이 됐는데 그 6년 만에 창립이 된 러시아 선교사회 그 창립 2명 중에 1명이 접니다. 창립을 위해서 총대를 맸던 사람이 전데 뭐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인정해 주세요. 뭐 기분 나빠도 그냥 인정해 주세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때 오신 주강사님 한 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이 설교 시간마다 하셨거든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제자 훈련도 중요하고 뭐 전도 관련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수많은 교회 프로그램들도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슈가 기독교계에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때도 저는 전도사 생활 10년을 했습니다. 전도사 생활만 10년 하고 강도사 생활 1년 하고 부목사 생활 1년 하고 선교사로 갔습니다. 되게 오래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유치부 전도사까지 해봤습니다. 유치부 전도사부터 모든 사역을 다 해봤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에 대해서 그런 이슈가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두 가지.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특히 대한민국 기독교가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한데 세상에 나가서는 별로 덕이 안 돼. 기독교인들이. 최근에는 식당에 가가지고 밥 먹는 식탁 앞에서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사람 별로 못 봐요. 그 창피한가 봐 그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 땡큐. 이것도 안 해. 그냥 땡큐. 속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막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와 가까웠으니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통치의 개념입니다. 장소적인 개념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갑니다. 장소적인 개념이겠죠. 통치의 개념과 장소적인 개념을 말씀하셨죠, 임 목사님이. 그래서 저는 지난주 설교 시간에 되게 은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2015년 10월 달에 그 모스크바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그 3박 4일 집회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굉장한 도전을 받았거든요. 책도 공짜로 받고, 그 목사님 쓰신 책을. 그래서 이제 지난주 말씀을 듣고 나서 굉장히 고민했어요.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이어가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원래 생각했던 본문을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선교사니까 선교 얘기 쭉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요즘에 뭐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시대입니다. 뭐 그냥 강건하면 80이 아니라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90살까지 살아. 강건하면 80이 아니라 그냥 대충 있어도 90까지 다 삽니다. 그 안 사는 사람 그냥 빨리 데려가시는 거야, 그냥. 저희 어머니가 86세세요. 아버지도 그렇고. 두 분 다 닭띠야, 닭띠. 저희 아버지가 100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잘 드세요, 지금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날이, 제가 50대 중반인데 앞으로 저는 100살까지 살 거예요. 저는 손자를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고 중손자까지는 보고 주님 나라 가고 싶어요. 너무 한 일이 없어가지고 뭔가 좀 하고
주님 나라 가서 상장 받고 싶은, 선교사로 간 지 이제 18년 차인데 뭐 했나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 했나 모르겠어요. 뒤돌아보면 후회스러운 것도 많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다음 주에 갑니다. 8개월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작년 12월부터 12월, 1월, 2월 얼마나 많이 사람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냥 갑자기, 제가 뭐 유명인도 아닌데 갑자기 전화 와서 만나자 그러고 밥 사준다 그러고, 밥 사준다 그러니 저는 밥 사준다는 말만 나면 저는 제시딱 갑니다. 밥에 한이 맺힌 건 아닌데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라는 사인이 있을 때는 저는 만나거든요. 다 제 사역과 관련된 분들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라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그 고민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회복이 없고 자신감이 없고 내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그거 못해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거 망할 것 같아, 이거 해도 될까? 그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안 하는 게 나아요. 나는 해볼 거야, 할 수 있어, 내 인생에 뭐 한 번 있는 기회인데 한번 해보자,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자신감이 없이 패배의식과 컴플렉스나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도전할 수 있겠냐고. 최근에 10대, 20대들이 자존감이 너무 약해요. 전부 무슨 고개 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같아요. 비전이 없어요. 저희 지역에 2015년 1월 1일부로 러시아와 대한민국이 무비자가 통과됐죠. 그 무비자 통과가 된 게 대한민국 사람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2015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와 대한민국은 한 달도 아니야, 60일 무비자가 통과됐습니다. 시작됐습니다.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해놓은 일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먹은 거죠. 그 2015년 1월 1일부터 무비자가 통과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시베리아까지 지금 코리안 드림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게 뭘 뜻하냐면은 한류 열풍 정도가 아니라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브시베르스크에 7년 동안이나 직항이 없었어요. 2015년 6월에 직항이 시작됩니다. 2달만 하기로 했던 게 지금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매주 1회, 지금은 작년 여름부터는 매주 2회. 이게 여러분들은 안 놀라지만 우리는, 거기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요,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 그 동토의 땅, 죽음의 땅, 스탈린이 버린 땅, 스탈린은 버렸습니다, 시베리아를. 근데 시베리아가 지금 러시아를 먹여 살리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가스가 발견되고 계속해서 지금 막 천연 자원들이 발견이 됩니다. 지금 거기다가 직항이 생기는데 노브시베르스크 직항 생겼지, 이르크츠크 직항 생겼지, 지금 올해 울라누데가 직항, 브리아트 공화국이라고 몽골계 종족입니다. 거기 생길 거라 그러지. 야크츠크에 직항 생겼지. 대도시들이 지금 직항이 막 열리고 있습니다. 사업이 막 활기를 띠고 있고, 한국 유학생이 정체됐었고 없었는데 2014년에 노브시베르스크 한인 유학생, 단기 유학생 합쳐서 20명이 안 됐어요. 2016년 50명의 유학생이 왔습니다. 음악대학 음악시콜라라고 하는데 학생 숫자가 제로였어요. 지금 엔터테인먼트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대중음악을
관련된 그런 클래식과 연결된 그런 엔터테인먼트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교회에 나와요. 그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오늘 제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연결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에 대한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다. 거기에 딱 초점이 맞추는 순간에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노브시베르스크, 저희 교회 이름은 노브시베르스크 소망교회입니다. 5명의 선교사가 같이 일하고 제가 담임이고, 2016년 4월에 시작됐어요. 제가 단독으로 하다가 4명의 선교사님이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들어오셨고, 제가 담임을 맡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처음에 한인들이 한 10~10명이었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애들 2~3명? 그러다가 지금은 유학생들이 다 떠났기 때문에 작년 6월에 제가 나온 이후로 거의 이제 1년 아니면 2년 마치고 애들이 다 나왔더라고. 지금 유학생 숫자는 5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시 올해 2월 달에 많은 숫자가 들어가요. 걔들 전도해야죠. 또 제가 들어가자마자 다 전도해야죠.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유학생들을 교회에 초청하고, 유학생들을 교회에 초청할 때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밥 먹여주면 돼요. 밥 먹여주고,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밥 먹여줘. 다. 제 아내가 요리를 그 말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게요. 데리고 와서 밥 먹이면 돼요. 그리고 교회 안 나오면 밥 먹으라고 하는데 안 오면 제가 가만 안 두거든. 밥 먹으라는 것도 안 오냐 이놈들아? 교회는 안 나와도 되는데 밥은 먹으러 오라 그래. 그러면 걔들이 밥 먹으면 빚져가지고 나와.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지만, 애들이, 우리 지역은요 한국 식당이 없어요. 여러분, 러시아 음식 일주일만 먹어봐요. 질려요. 진짜 질려. 고추장이 먹고 싶어. 된장이 먹고 싶고. 그런 애들한테 맛있는 집밥을 해보세요. 엄마 생각나지. 밥이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친구들 그래서 전도가 돼서 저한테 세례받고 한국 나와서 찬양 리더 되고 교회 리더가 되고 선교사 후보생 되고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절반 정도 되는데, 지금 최근 소식 보니까 지난주 사진 보니까 한 20명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다민족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노브시베르스크 소망교회. 저희 교회가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애들이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70%가 교회 안 다녔던 애들이에요. 러시아 애들도 그렇고. 그런 친구들에게는 전부 다 상처투성입니다. 자신감도 없고 도전의식도 없고. 한국에서 대학을 3년 노문학과 다녔다가 온 애들, 너 대학 졸업해서 뭐 할 건데? I don't know. 몰라요. 비전이 뭔데?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나 졸업해서 이거를 이렇게 할 거야.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요즘 세대들은 비전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어요. 키는 저보다 다 커. 저보다 작은 애는 없더라고. 보통 1m 70, 1m 80.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속에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니까, 그 통치 속에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통치 속에 들어온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전을 못하냐 이거예요. 왜 자신감이 없냐 이겁니다. 왜 때로는 열등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냐 이겁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교회는 다녔는데, 제가 이거 얘기했나 모르겠습니다만,
뭐 들은 분도 있고 안 들은 분도 있겠네. 주일 저녁에 있었으니까 주일 저녁 안 나오는 분들은 생전 모르겠지. 나오세요. 그러니까 저녁에도.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제 성격이 여자 같았어요. 여자 앞에 서면 이랬던 사람이에요. 수줍어 가지고. 안 믿어지죠.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증인들이 많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12월 25일 날 세례 받고 21살 때 방위병 생활할 때 8월 15일 날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파가 저한테 접근해가지고 정확히 언제 몇 월 며칠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성령 세례 받았고 구원 받았느냐 전 다 얘기해. 걔네들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저한테는 제가 다 기억합니다. 8월 14일 12시 넘어서 새벽 1시쯤에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이 뭔지도 모를 때. 그때 방언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제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였고 저는 어린이 선교사로서 평생을 살겠다고 헌신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그 이후에 저의 삶을 보시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개척 선교사로. 시베리아, 알타이권, 소수,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서 저를 부르셨고 지금 제가 조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조금 존재감이 있어서 어떤 큰 대회 때 강사로 제가 섭니다. 아직은 책이 안 나와서 사람들은 많이 모르지만 러시아에서는 조금 알려진 사람이에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제가 하고 있는 이 특수한 사역이 이게 특수한 게 아닌데 특수한 사역으로 있어요. 특수한 게 아닌데 복음을 접하지 못한 복음에 소외된 민족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복음에 소외된 민족으로 나아가는 선교사가 우리 한인 선교사 전 세계 한인 선교사 중에 10%가 안 됩니다. 소외된 그 소수민족이나 소외된 민족이나 소외된 도시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어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이 땅에 있게 되었는지 묻는 질문은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대충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아무런 의지와 상관없이 던져진 존재다.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원숭이를 거쳐서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그 진화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초, 중, 고, 대학도 그러겠죠.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크리스찬들이 가장 고민에 빠지는 것이 이거예요. 크리스찬 학생들이 물어봐요. 똑바로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진화론은 허구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할 시간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메바를 거쳐서 원숭이를 거쳐서 인간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아주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삶인 거예요. 그냥 먹고 자고 육체를 즐거워하다가 생물학적인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물적인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를 러시아 말로 설교를 할 때 러시아 말로 보면 이게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여러분 1장 26절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 여기서 형상과 모양이 있는데 러시아 말로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 보면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 이게 보면 형상이라는 말은 역사 속의 실제 인물은 원형이죠. 그 동상은 형상입니다. 원형이 있고 형상이 있어요.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건 원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대로 이 모양이라는 것은 형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말로 뭐라고 이걸 지금 이게 아브라주라는 말로 되어 있고 모양이라는 말은 빠노브느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원형을 너무 비슷하게 닮았다 이 뜻이에요.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왜 두 번을 말했을까? 너 원형을 아주 많이 닮았다는 뜻입니다. 제 쌍둥이 아들이 누구를 닮았을까요? 저를 별로 안 닮았어요. 저를 닮았으면 큰일 났지. 제 아내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잘생겼어요. 기분 나쁘세요? 제 삼형제가 잘생겼습니다. 저보다. 감사하죠. 성공했지. 사실은 결혼할 때 결혼하고 이세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눈 쪽은 저를 닮게 하시고 제 밑에는 아내를 닮게 해주세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중요했었어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소요리 문답 제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영광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동물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본능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동물이에요. 따라서 동성연애, 이거는 우리는 이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 동성연애의 끝이 어딘지 아세요? 기독교 핍박이에요. 영국, 북유럽, 서유럽이면 스페인 중심으로, 독일 중심으로죠. 북유럽이면 스위스, 스웨덴이에요. 난리 났어요, 거기 지금. 미국은 다행히 대통령이 바뀌고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서유럽, 영국, 북유럽 아니에요, 지금. 동성연애로 인하여서 목사들이 감옥 가고 구속당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동성연애가 죄라고 말하는 순간에 감옥 갑니다. 우리 이거 동성연애 막지 않으면 목사님들 단에 서서 설교할 때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선포하는 순간에 경찰에 불려갑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는 순간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영국은 90%가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어요. 여러분, 우린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사단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아주 교묘한 술수를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거 형상과 모양,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물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동물은 흙으로, 사람이나 동물이나 흙으로 창조한 거 똑같아요. 그러나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이성이 없어요. 본능만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본능이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게 뭐예요? 지정의를 지식과 감정과 이성을 남겨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중요한 거, 만물 주관권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명이 계속해서 발전할 겁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단의 역사도 더 교묘해집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감당해야 될 게 뭐냐면 오히려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겐 특권이 있습니다. 사생아가 아니에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자녀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대한 관심. 그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선교지에도 있습니다. 하나만 간증하고 마칠 텐데요. 넘겨보세요 한번. 알타이권 민족이라고 제가 써있죠? 이 지도 속에 칼라로 되어 있는 저 전 세계 지도인데 저게
북미와 남미 빠졌어요. 대륙입니다. 아시아 대륙을 인도와 중국을 됐어요. 이거 놔두세요. 그냥. 인도와 중국을 포함한 러시아를 포함한 아시아권 대륙입니다. 여기에 알타이권 민족이 3억 5천만 명이 있습니다. 알타이권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잘 타고 활 잘 쏘는 기마 유목 민족, 북방 민족입니다. 북방 민족은 이사야나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예언입니다. 그 북방 땅에서 마지막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선교 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알타이권 민족의 기원이 어디 있냐면 시베리아입니다. 시베리아 중에서도 가장 기원이 된 것은 노보시베리아에서, 제가 있는 노보시베리아에서 남쪽으로 600km 내려가면 알타이 공화국이라고 있습니다. 산지 공화국이에요. 거기에 알타이 산맥이 있어요. 그 알타이 산맥의 높이는 해발 5,000m입니다. 만년설이 있어요. 그 알타이 산맥을 넘어가면 중앙아시아가 나옵니다. 그 알타이 공화국이 알타이권 민족이 뭐냐면 우리나라 언어가 우랄 알타이어라고 합니다. 알타이 산맥이 어디냐면 시베리아 남쪽의 거대한 줄기가 알타이 산맥이에요. 그 알타이 산맥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태백산맥입니다. 한반도의 태백산맥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등고선이 있는 지도를 보세요. 고대 시대에는 산맥을 통해서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이동을 했어요. 봐야 되기 때문에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어디가 강물이 있을까, 어디가 농사가 잘 될까, 어디가 물이 좋을까, 어디가 평안하게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 시베리아 남쪽에 알타이 산맥이고 시베리아 서쪽에 우랄 산맥이에요. 그 우랄 산맥에 넘어가면 바로 유럽입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우랄 알타이 산맥 이 분지가 시베리아입니다. 시베리아 땅은 가뭄이 없어요. 눈도 많이 오지만 여름은 짧지만 가뭄이 없어요. 그 땅에 수천 년 동안 터를 잡고 살았던 민족이 누구냐? 우리 조상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말이 되는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북방 기마 유목 민족의 역사, 북방 민족학, 몽골의 역사학, 돌골 제국의 역사, 터키 제국의 역사, 헝가리의 역사가 뭔가? 헝가리는 훈족입니다. 흉노 제국의 역사, 고조선의 역사를 우리 민족 역사 속에서 말하고 있는 무슨 신화다. 절대 신화 아닙니다. 그거 일본 놈들이 그렇게 거짓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삼국사기, 삼국유기도 바꿨다는 얘기가 많아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초고도로 발달된 문명, 올해 2018년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AI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제가 T맵을 쓰는데 걔 이름이 아리아야. 그래서 인공지능입니다. 아리아 노래 틀어줘 그러면 노래 틀어줘. 아리아 찬양 틀어줘 그러면 찬양 틀어줘. 소향 노래 틀어줘 그러면 소향 노래 틀어줘요. 해봐요. 되게 재밌어요. 운전하면서 손을 넣을 필요가 없어. 그냥 말로 하면 다 돼. 그 스마트폰에 앱만 깔면 됩니다. 우리가 2018년부터 그런 시대에 삽니다. 앞으로 로봇가 등장합니다. 모든 우리가 손으로 작업하는 직업들은 다 없어집니다.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는 30년 더 살 건데 앞으로 40 뭐 할 거예요? 저희 형님이 좋은 GM 대우 다니는데 60세에 은퇴입니다. 40년 더 살아야 돼. 뭐 할 거야? 우리는 정말 불쌍한 60세 이후에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겁니다. 도전하십시오. 꿈을 가지시고 땅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 돈이 없어서. 돈이 없는데 추석이나 설날 명절 때 보면 인천공항에 발 디딜 틈이 없어. 돈 없다고 하면서 해외여행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선교지로 가서 봐야 됩니다. 그 소외된 사람들 가운데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나라 사람, 그 소외된 민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3억 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민족들은 우리랑 같은, 우리를 형제로 생각하는 민족들입니다. 터키가 우리를 형제로, 터키는 돌고래 후예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헝가리까지 알타이권 민족입니다. 노르웨이, 스웨덴에 살고 있는 민족 중에 소수 민족이 있습니다. 그 소수 민족이 알타이권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거 저 남미에 살고 있는 민족도 알타이권 민족이 있습니다. 북미 인디언 중에도 알타이권 민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무슬림이 3억 명이 넘습니다. 회교, 세상에서 가장 전도하기 힘든다는 무슬림. 근데 그 3억 명 가운데에 한류 열풍이 아니라 코리안 드림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맡긴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아니, 기독교를 저주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좋아해요. 한국 사람은 좋아한다고. 제가 한글학교를 8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글학교 오늘의 두바, 하카스, 야크체들 아직 한 명도 못 봐. 브리아트, 저 3,000km 북쪽에서 오네 노보로 유학을 왔어. 저를 만났어.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키르 종족인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해가지고 혼자 외롭게 산 애가 노브시베르스크에서 아기 때 와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멘탈은 거의 러시아입니다. 근데 저를 만났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싶어서 왔대. 왜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데? 그냥 좋아서. 한국 가고 왜 가려고 하는데? 지금 부산의 과학기술대학교 1학년입니다. 저한테 한글을 2달 집중해서 배웠는데 2달 집중해서 배운 애가 한국어 능력시험 1급을 패스했어요. 왜요? 구강 구조가 똑같아. 언어가 어순이 똑같아. 알타이 언어이기 때문에. 그 우랄 알타이 언어는 똑같은 게 우즈베거, 카자거, 터키어, 에벤키어라고 있습니다. 야크치어, 뚜바어, 이게 전부 다 알타이권 민족입니다. 알타이권 민족은 투르크계, 몽골계, 만주, 퉁구스계, 일본까지. 일본, 왜 우리가 일본어를 금방 할 줄 아는지 일본어는 우리 한국어랑 언어가 어순이 똑같아요. 일본어 열심히 하면 6개월이면 우리 일본어 구사할 수 있습니다. 몽골어 6개월이면 몽골어 구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택했을까요? 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데모를 많이 하고 좌우가 맨날 떠들고 싸우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경제가 성장할까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왜 동북아 경제를 일으킬까요?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선교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숫자가 많아질까요? 왜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잘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선교사일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100년 만에 경제 대국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역사 속에 없어요. 100년 만에 기독교 인구의 4분의 1, 서울 인구의 40%가 크리스찬입니다. 전 세계의 10대 교회가 5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3개로 줄었어. 전 세계에서 가장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선교를 가장 잘하는 민족이 대한민국 선교사입니다. 시베리아 전체, 러시아 전체에서 소수 알타이 미전도 공화국을 복음화시킨 사람이 목사도 아니고 여자 싱글 선교사입니다. 저랑 같이 사역하고 있는 조마리아 선교사입니다. 30년 차 선교사가 제 앞에서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영적인 능력은 그분을 따라가는 선교사가 없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역사, 아이고 그런 거 많아요. 대한민국에서 소경이 눈을 떴다 이렇게 하면 안 믿지. 일어납니다.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어디서? 도저히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안 믿어도 괜찮아. 일어난다니까. 믿고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와봐요 한번. 그게 안 보이나. 그 선교사님한테 들은 에피소드가 수십 개입니다. 수십 개. 기적.
고르노 알타이 공화국은 인구가 6만 명, 그 알타이 공화국은 돌골개 민족인데 그 돌골개 민족 가운데 6만 명밖에 안 남았어요. 다 많이 죽어서 인구가 팽창하지 못하고 러시아 지배 이후로 그 알타이 민족, 그 알타이 공화국 내의 알타이 민족이에요. 그 알타이 공화국 6만 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 6만 명 중에 90%가 무당이에요. 그러니 선교사님 돌 맞아 죽을 뻔했고 몽둥이로 맞아 죽을 뻔했고 살해 협박 무수히 받았고 여잔데 귀신하고 싸우는 거는 무지하게 많았고 예배 드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오고 선교사님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기도만 해도 쓰러집니다. 서시베리아 저희 지역에 단기 선교 정탐 오는 사람 반드시 거쳐가는 것이 고르노 알타이 공화국입니다. 그 교회입니다.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 지금은 제자가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제자가 목사 안수를 받아서 알타이 공화국 그 길은 알타이 공화국이 어디냐면 몽골리아 바로 위쪽에 있는 위도상으로 위쪽에 있는 공화국입니다. 러시아권입니다. 몽골의 국경입니다. 그 몽골의 국경인데 그 몽골의 국경까지 지금 제자가 교회를 세웠어요.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알타이권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알타이권 민족 전체에 3억 5천만 명 전체에 복음화율은 1%가 안 되는데 그 알타이권 민족의 사명이 저한테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기독교 잡지에 제 글이 실렸습니다. 제가 실으라 그랬어요. 제가 추방당할 위험을 각오하고 실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모르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 선교사님 글을 안 쓰니까 제가 수집하고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책을 나올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기적 같은 일들, 소수민족이 변화되는 일들, 소수민족 그 알타이 원주민이 변화돼서 목사 안수를 받고 두바이에 있는 제자가 목사 안수를 받고 야크치에 있는 제자가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에 나왔습니다. 제 제자 아니에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제자예요. 야크치 영하 50도입니다. 거기서 7년을 목숨을 걸고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결국 추방 위협을 안고 철수하셨어요. 그분하고 저랑 같이 지금 이 시베리아 소수 미전도 종족 알타이권 민족입니다. 투르크계, 몽골계, 만주, 퉁구스계 민족, 우리를 한류 열풍이 불고 코리안 드림이 일어나고 있는 그들 민족 가운데에 그들은 예수를 적대시하지만 한국 사람은 좋아하기 때문에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고 한국 드라마, 한국 K-팝 열풍입니다. 지금 열풍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무비자 시대가 열렸어요. 10년 이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통일이 돼보세요. 우리는 시베리아로 진출하게 될 겁니다. 단순히 복음이 진출해야 됩니다. 선교사가 너무 안 와요. 안 춥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와. 안 추워. 영하 30도가 우리나라 영하 15도밖에 안 돼. 그래도 안 와. 어떻게 제가 18년 차인데 18년 동안에 선교사 가정이 10가정도 안 들어왔어. 근데 10가정 나갔어. 새로운 가정이 10가정도 안 오는데 5가정 왔네. 근데 10가정이 나갔어요. 그냥 버티면 돼. 그냥 저는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아주 나가지도 못하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통일이 다가옵니다. 통일이 다가오고 두만강이 열리고 두만강이 열리면 블라디보스톡, 우스리스크에 우리 고려인들이 지금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로 피난 갔던 고려인들이 우스리스크로 몰리고 있습니다. 우스리스크 북쪽에 가스관이 연결됐습니다. 그 숲속에 거기에는 우대개인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대한민국이 발해 유민들이 살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지금도 고구려의 유민이라고 말하고 발해 유민이라고 말하는 제가 정탐하고 왔거든요. 그 두만강 최북단에 에벤키 종족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과 같은 피입니다. 만주족이 10만 명이 살아 있습니다. 만주족이 뭡니까?
중국의 한나라를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청나라를 세운 것이 여진족입니다. 여진족이 만주족이에요. 만주족이 우리랑 똑같은 퉁부스계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시대,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이 왜 태어났는가? 왜 대한민국에서 크리스찬이 됐는가? 내가 선교사로 가지를 못할 망정, 우리 민족, 알타이권 민족의 장자 민족으로서의 사명, 세계 선교의 마지막 시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크리스찬의 사명,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빨리. 그리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은 꿈을 꾸시고, 내 나이 50인데 앞으로 50년 더 살 수 있어요. 내 나이 60인데 40년 더 살아요. 뭐 할 거예요? 제발 노보시베르스크만 한번 와보세요. 맨날 태국으로 놀러가고 남태평양으로 놀러가지 말고 노보 좀 한번 와보세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꿈을 꾸고 도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한다고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사업에 성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꿈을 꾸고 선교지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삶을 사는 하나님의 영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감동받고 역사를 꿈꾸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위해, 모든 성도님들 위해, 전 세계에서 복음을 위해 들고 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가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선교사님을 통해 주신 그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자임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특권을 잊어버리고 그 특권을 누리며 그 특권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했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특권을 누리며 사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모든 육체가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된 교회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그 피 묻은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서 먹고 살며 환경 가운데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특권을 누리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회복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특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축복하셔서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2018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해된 교회를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다시 한 번 더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온 마음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시라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의 자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스려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찬양합시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내 영이 주를 우리는 주님만 찬양할 것입니다 목소리 높여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껏 기뻐합시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는 승리의 용사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한 주간 더 승리하시고 우리 저녁 찬양 예배 때 뵙겠습니다.